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미나리를 기억하시죠? 윤여정 씨가 조연으로 아주 빛나는 연기를 했던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기본적인 배경은,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 겪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경계라는 게 있죠. 세상은 여러 영역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또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라마다 국경선이 그어져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그 영역과 영역이 만나는 곳에 경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인위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서 또 철조망을 쳐서 못 넘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경계선이 사실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모호하죠. 예를 들어 바다와 육지의 경계라는 게 이렇게 방파제로 아니면 뚝으로 쌓아져 있는 경우 아니면 모호하죠. 밀물일 때의 경계선과 썰물일 때의 경계선은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하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또 때로는 바다가 점점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과거 육지였던 곳이 바다로 변하기도 하고, 또 흙이 점점 내려와서 바다가 육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호한 곳,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쳐 있는 사람들요. 이런 면도 좀 갖고 있고 저런 면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요. OX 퀴즈에서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를 들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껏 잘 봐서 O 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X 쪽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기회주의자로 몰려서 비난당하고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계선의 모호한 회색지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한동안은 그 나라의 주변을 맴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또 속된 말로 미국물을 좀 먹고 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이 안 돼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오락가락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주변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경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발을 딛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편지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젊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이 만나는
새벽에 어슴푸레한 미명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속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옮겨온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딘가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부분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 지금은요? 빛.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해 놨느냐?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번역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이사 온 거예요. 이전에 온 거예요. 또는 이민을 온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을, 믿는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빛으로 옮겨오게 된 걸까요? 오늘 아까 우리 먼저 읽었던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은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라. 여기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얼마 전에 개기월식이 지나갔는 거 아시죠? 지난 정월 대보름날 그날 뉴스에서 개기월식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을 거래요. 이게 가끔 밤중에 있거나 새벽에 있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초저녁에 있다고 그래서 봐야 되겠다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마음은 좀 게을러서 이거 보러 나가 말어. 날씨가 쌀쌀한데 제 아내가 제가 운동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일찍 먹고 앞에 들판에 운동하러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보름달이 동쪽 학산 마루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둥그런 보름달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한쪽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걸 보고 가자. 그래서 사진도 막 열심히 찍고 하고 있었는데 한 5분의 1쯤 없어졌는데 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싹 덮어버려서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잘 됐다. 운동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걸 찍어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월식이 왜 생기는 거예요?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달이 순서대로 일직선에 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달의 빛이 없어진 거예요. 멀리 있는 달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진 부분에 빛이 안 보이는 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낸다면 다른 물체의 그림자가 가릴 수가 없죠. 가려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빛을 가운데 있는 지구가, 우리 지구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구 그림자에 들어간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달,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존재. 그래서 주 안에서만 비칩니다. 주님을 믿을 때만 비칩니다. 달처럼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빛나는데 햇빛을 못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비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는 빛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빛을 발하게 된 거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에 태어나서 성장해 왔던 환경이 이방인 사회, 그것도 우상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이방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문화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먹고 살면서 거래하던 이방인들과 거래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관계 맺고 살았던 모든 친구나 이웃들이나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만 관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평생 살아오면서 젖어왔던 뼛속까지 물들었던 이방 문화를 하루아침에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몸에 배에 있었던 이방의 문화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방의 말투가 튀어나옵니다. 이방의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던 행태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오랫동안 불교에서 스님으로 또 불교의 보살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늦게서 믿게 되었더니 와서 기도하는데도 예배드리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곳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 끊어버리고 담을 쌓아놓고 담장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말을 섞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됩니다. 그들과 거래도 해야 됩니다. 그들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오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는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마치 이민 가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티를 안 내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기독교인이란 말을 거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교회 오면 기독교인이고 회사에 가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빛인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어둠의 속에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어둠처럼 행세하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보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흉내만 내란 소리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곧 어떻게 사는 삶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그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 있어도, 시장에 나가서도, 이웃 간에 거래할 때, 이웃 간에 관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의 열매가 아까 착함, 그래서 우리 이웃들 속에서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빛인데,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된 우리인데,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빛이 가려져 버린다면, 그래서 어둠 속에 동화돼 버린다면, 심지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어두워져 버린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빛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하게, 즉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 정의. 세상에는 옳지 않은 것들과 옳은 것들이, 정의와 부정의가 뒤엉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옳은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옳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다른 말로 진리예요. 진리. 올해 우리 표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리에 가깝도록,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에 가깝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진리가, 거짓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로 인해서 진리만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겠다고 결단하고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만나도 우리가 꺾이고, 작은 불의를 보면 우리 속에서 분노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 동화돼 버리거나 그렇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산수유가 노랗게 피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이쪽 코너 밑에 내려가면은 산수유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는 이 건물 남쪽으로 있고, 한 그루는 이 건물 서쪽으로 붙어 있어요. 두 그루가. 지금 꽃이 피었는데 이따 나가서 보세요. 어느 나무가 꽃이 더 활짝 아름답게 피었나? 남쪽 코너에 있는 산수유가 훨씬 아름답게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요 서쪽에 있는 거는 좀 이따가 필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요 앞면에 목련이 있는데 그 목련은 다른 나무, 다른 목련이 다 지고 난 뒤에 핍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어가지고. 왜요? 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잘 받아야 돼요. 빛을 잘 받아야만 나무가 건강하고 꽃을 예쁘게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나무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뭘 해야 된다고요? 빛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적도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그리고 열매도 많은 열매들을 맺지만 저 시베리아나 저 남극 지방에 가면 그럴 일이 없죠. 왜요? 춥기도 하지만 햇빛을 못 받으니까, 햇빛이 적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요, 올해 또 물어볼게요.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과 더 친해지셨나요? 대답이 나오다 말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더 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꽃도 아름답게 피우고 우리가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튼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기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럴 때 여러분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워낙에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들 가운데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 책망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안 믿을 때의 그 몸에 밴 습성들, 그런 문화들, 온 세상에 짙게 깔려있는 그 어둠의 문화, 그것을 떨쳐내라. 거기에 물들지 말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것들을 드러내라.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로 아주 악명 높은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그들은 악한 우상, 아주 험악한 우상 아데미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그 음식으로 나눠 먹고 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요,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남아있는 악한 어둠의 문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음행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은 주로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되는 것들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어 있는 게 냄새가 나고 아주 보기도 흉악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탐욕,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탐욕스러운 게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부터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게 그냥 순간순간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셋째 줄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 4절 누추함과, 이게 음담패설 같은 거예요. 음담패설. 이 교회 와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입에 배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튀어나와요. 어리석은 말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들, 남들을 비방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온통 우리 몸에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쳐내라. 오히려 뭘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칭찬하는 말을 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그건 순식간에 엉망되거든요. 근데 구석구석 다 이렇게 손길이 정성 어린 손길이 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또 돌봐주고 아껴주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문화가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게 순간순간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서 이곳에 와서 자기 권력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평가르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면요, 순식간에 냉랭해집니다. 교회 분위기라는 게요. 이거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어둠의 문화예요. 어둠의 문화. 여러분, 이 어둠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어둠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옅어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 너무 크고 먼 일이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 성장했던 그 동네가 작은 동네거든요. 한 20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요,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머니 계시니까 가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을, 복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동네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로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렇게 변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명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을 밝힐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오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힐 빛입니다. 빛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그걸 위해서 언제나 빛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더 밀접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우리가 듬뿍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건강하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빛으로 찬란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환하게 밝혀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